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요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부에는 23절을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 반절 읽다가 마지막 33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는 이제는 지긋지긋하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보살핌도 모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도 모른 채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고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을 없애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드리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지시하시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대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본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독사한테 물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독사한테 물린 상태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약재를 채집하여 몇 대 몇의 비율로 혼합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쉬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살아났던 것이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며 보지 않은 자는 목숨을 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구리뱀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생명까지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지고 전하여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접해보고 들어보았을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즉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진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요, 그 어떤 의심이 필요 없는 배의 기적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두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이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의심의 소지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크나큰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이 다 가시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를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여 먼저 건너편인 벳세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 5.6km 되는 거리까지 항해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잔잔하고 고요했던 바다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거센 들짐승으로 변해 있었고, 이 들짐승 같은 바다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자들이 탄 배를 이리저리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몰아치는 그 폭풍우를 이겨내기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의 모습과 같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잔잔했다가 때로는 이렇듯 거센 폭풍우가 되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곤혹스럽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지식으로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지만 막상 본문과 같이 거센 비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는 누구든지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능,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들은 항상 연약한 자로서 준비하곤 하지만 그래도 또 걱정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 세상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새웅지 마이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위기와 어려움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자로서 또는 무능력한 자로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의 제자들이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들을 잃을 것을 누가 알았으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15전이나 더 살 줄을 누가 알았으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해왔던 알렉산더가 32세 나이에 요절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즉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변화무쌍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험난한 바다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싸우게 되고요, 이로 인해 시간은 시간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고갈되어
제자들은 지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때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유령처럼 보였는지 제자들은 저마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습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기 전 오병이어라는 대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2만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고요. 이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분만이 주님이시오. 저분만이 하나님이시라.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기까지이지 그들은 아직까지도 분별력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유령으로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여졌던 시간은 오후 3시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시간은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채 하루로 지나지 않은 13시간 전에 또는 15시간 전에 체험한 그 기적의 사건을, 그 커다란 기적의 사건을 까맣게 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의 모습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해도 항상 우리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음 없는 자로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현재에는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제 어떤 상황 앞에 낭망할 줄 모르고요. 또 지금 현재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해도 언제 어떤 일로 인해 믿음의 군사로 변화되어 줄지 모릅니다.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은 누구나 베드로만은 그 애자자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지키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했던 제자들처럼 베드로 또한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그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믿지 않았지만 그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바뀌듯이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믿음 있는 자로서 때로는 믿음 없는 자로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7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현재 폭풍우가 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재 너희들에게 전지전능한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에 화를 내시거나 이에 대해 한탄해 여기시기보다
그들의 두려움에 담대함과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끄심에 믿음을 얻고 담대함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올 수 없겠니가 아니라 오라. 명령조죠. 오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힘을 얻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다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베드로 또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발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아무리 예수님을 유령이라 부르며 분별력 없는 모습이라 해도 예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바다 위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듯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첫 발을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란 바다 위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믿음도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바람에 따라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요, 이에 겁을 먹은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와중에도 거센 파도는 어김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배 안에 있던지 간에 배 밖에 있던지 간에 주위의 환경은 여전히 비바람이 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예측하기 힘든 바다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그의 내적인 모습은 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순간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을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었고요, 이는 그에게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위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눈이, 베드로의 그 영적인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게 되었던 것이요, 이는 그에게 바다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끝없는 걱정과 근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은 어느새 우리의 발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어느새 작아져 세상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됐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 가운데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예수님은 작아져 세상적인 문제가 더욱더 커진 모습으로 우리를 그 문제의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험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위에서 걸어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느 순간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그 상황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중앙연회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진행되어진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선 목사님께서 모여있던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 하나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예수님 하나로 버틸 수 있냐? 즉 교회에 예배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그리고 지금 당장 쓸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질문에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로 만족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로 만족한다고 말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 같다 생각하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더 귀하게 여기니까 예수님 하나로 만족 못하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의 일들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야시복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므로 바닷속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크신 예수님보다 작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봄으로써 해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